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대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디까지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너도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너도 그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단지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그리고 그때 닭이 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말씀 한번 보시죠. 22장의 33절입니다. 22장 33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 진짜 죽기를 각오했다. 감옥까지 따라가겠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난 가겠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의 다짐은 어떤 다짐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다짐은 아니었던 거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심이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걸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내 믿음, 내 자부심에 의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베드로 참 교만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모를까? 아니, 우리는 제 3자 입장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 가장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간음하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은 안 할 거야. 나는 다윗이나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여러분 우리의 그 자신, 우리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열심에 대한 믿음, 내 자부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정말 그럽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그렇다면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았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처음부터 쫙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22장부터 계속 베드로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해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만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냈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다?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말고의 길을 왜 칼로 잘랐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거야. 칭찬받을 거야. 또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 점점점 베드로의 믿음은 작아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5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4절의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했다고? 다시 여러분.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찍이. 원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과 먼 거리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2장 32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불이 나오거든요. 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55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56절도 좀 보세요. 56절 처음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아니 불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빛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빛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불빛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것은 뭐예요? 따뜻한 온기가 베드로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한 불빛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무너지고 부인하고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식어버린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멱살 붙잡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너 나 왜 배반했느냐? 가장 중요할 때 너 왜 나 배신했느냐라고 묻지를 않으시고, 그때도 불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는데 베드로를, 거기도 불빛이 나와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잖아요.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고기를 구우시는, 그래서 그 불빛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3번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불을 붙이시는, 다시 그 사랑이 타오르도록 그 불을 붙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본격적인 고난은 여러분 어떤 고난일까요? 뭐 채찍으로 맞는 거 물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또 사람들의 모욕, 막 침 뱉고 뺨을 따리는 모욕 당하십니다. 또 손에 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죠. 여러분 제일 힘들고 가장 먼저 시작됐던 그 고난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 대한 배신, 배반. 왜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 자신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끝까지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뜨거운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사랑이 다시 늘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실파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짐하고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